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고요. 6장 49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넉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그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사모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제노비스 신드롬. 정신의학과 쪽에서 또 심리학 쪽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제노비스라는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용어인데요. 좀 안 좋은, 좀 이렇게 좀 슬프고 좀 끔찍한 좀 사건이었어요.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15분에 뉴욕의 퀸즈 큐 가든이라는 아주 그 좀 뉴욕에서 조금 좀 이렇게 외진 곳 아파트 건물 후미진 곳에서 이 여인이 1964년 3월에 새벽에 한 괴한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이렇게 살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그 다음 날 뉴욕 타임즈 신문 기사에 어떻게 기사가 났냐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서 한 여인이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새벽에 칼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아주 짤막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호기심이 인 거예요. 왜 이 여자가 그렇게 죽었고 아파트 앞에서 죽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 기자가 그곳을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총 38명인데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아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것은 엄청난 방관이고 또 무관심이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다음 날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는 38명이 살고 있었다라는 타이틀과 함께 아주 큰 비판적인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미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제 충격을 줬어요. 아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연약한 한 여인이 28살의 한 여인이 저렇게 무참하게 칼에 찔려 죽어가는데 아무도 이웃들이 관심조차 안 갖는 그런 사회가 됐을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지고 또 자성과 반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고 뭐 이것을 또 이렇게 토대로 해서 뭐 문학 작품도 나오고 뭐 영화도 나오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방관자 효과라고 해서 이 바이스탠더 이펙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한 사건이 있는데 그 보는 사건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더 방관하게 되더라. 오히려 한 명이면 적극적으로 뭐 개입을 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 해주겠지. 이게 n분의 1로 나눠지면서 더 방관하게 되더라. 그런 이제 방관자 효과. 뭐 이런 이제 학술적인 연구가 막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미국에 지금은 아주 당연한 거지만 911 신고 시스템이 이때 이제 도입이 되고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 돌아가신 여성분의 28살 젊은 백인 여성분의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 또 방관자 효과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직간접적으로 또 경험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 스스로도 방관자가 좀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나한테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살인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아까 자매님 그런 이제 또 이렇게 나눔도 하셨지만 하루하루가 우리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힘들지 않은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살아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제가 좀 연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힘들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좀 견딜 만한 힘듦이면 어려움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막 이건 정말 빨리 어떻게든 이 일을 벗어나고 싶은데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손길을 내밀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듦과 내 고통이 더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또 가중이 됩니다. 그때 또 뭐가 이제 또 생기겠어요? 단순히 힘든 것 위에 배신감, 실망감 이런 것까지 이제 켜켜이 이제 쌓이게 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고,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 또 그런 과정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도 제자들이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한번 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날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주면 된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9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제 집에 가. 수련회 끝났어. 이제 집에 가. 그러면서 이제 보내신 거예요. 자, 보내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따로 보내셨어요. 왜냐? 사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이날 아침에 사실 예수님이 어디론가 좀 쉬려고 도망 오신 거거든요. 너무 막 사람들한테 막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나름 좀 쉬시고 싶어서 어디론가 조용히 가셨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 다 먹이시고 다 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이제 정말 홀로의 시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마저 먼저 떠나 보내십니다. 야, 먼저 가라. 나는 좀 기도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이제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이제 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6절에 보면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님은 따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이 이제 노를 지어서 바다를 건너서 저 반대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호수죠. 네. 호수니까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이제 육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른 백길로 가는 겁니다. 또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손쉬운 또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48절에 47절에 보면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들에 계셨다. 그리고 48절 보시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뭐 하는 것을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몹시 애썼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뭔가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 젓는 데에 선수들인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가고 싶은 방향, 예수님이 약속된 장소로 가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요. 왜? 그 다음 이유가 나오죠.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질 때부터 이른 새벽까지 지금 뭐 한 거 있는 거예요? 바다 이 갈릴리 호산 가운데서 군대용으로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를 젓는데 잘 안 가지는 거예요. 자, 왜? 가고자 하는 방향 저쪽에서부터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물길을 바꾸고 막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자, 제가 어제 검색을 했더니 요즘 해가 8시쯤이 일몰 시간이고 일출 시간이 5시입니다. 그러면 한 11시간 정도 되는데 뭐 11시간 다 안 하고 좀 빼더라도 한 7, 8시간을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뭐 우리가 흔히 2030 세대, 뭐 MZ 세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역사상 반만년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세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일자리가 없는 세대가 되었고 가장 꿈을 빼앗기는 세대가 되었어요. 뭐가 뜻대로 지금 너무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2030 세대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달래주는 건 일단 둘째치고 어떻게 피해 다닐까?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을 바싹바싹 세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뭐 누군가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또 동감하고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아마 또 많은 또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가 10년 넘게 유치원 때부터 노 젓는 법을 배웠어요.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그리고 진짜 노를 젓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중년도 그렇고 더 위에 노년 세대도 그렇고 제 아들 딸들인 이 아이들도 참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뜻대로 안 된다. 카트라이트 하다가 정말 뜻대로 안 된다. 막 이러고 다 제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 48절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보면서 같이 좀 보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 48절 말씀을 보면서 되게 많이 궁금했어요. 왜냐 보세요. 그런데 일단 첫 단어부터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뭐 누구 설득하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첫 단어가 그런데 이러면 이제 이거는 좀 분위기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와, 놀랍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나쳐 가려고 했다. 지나쳐 가려고 했다. 어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저기 바다 위에 서 계신 거야. 대박.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 제자들은 지금 막 너무 막 이게 지금 충격과 뭐 이게 지금 막 엄청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거죠. 힘든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반가워. 그런데 물 위에 서 있어. 우와,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막 놀라운 정도를 넘어서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여튼 일로 오셔. 와,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겠어요? 기대감이 들겠죠. 기대감. 와, 오신다.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이 48장이 제일 마지막 문장이 그들이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니.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슈퍼맨 같고 모든 것에 맞는 키 같고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즉각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즉각 해주시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동갑인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소원 한 가지는 꼭 들어주겠다.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했게요? 소원을 빌었게요? 저보다 30살 어린 여자랑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현실이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90살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물이 내가 지금 정말 힘든 이 풍랑과 이 바람 속에 있는 이 바다에서 예수님 걸어오셨잖아요. 그럼 걸어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실망감, 배신감, 넘어서서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관자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그 살인, 제노비스라는 여인이 살인 사건을 당할 때 그 아파트에 38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방관했던 것처럼 우리를 방관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방관자로 여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8절에서 굉장히 많이 머물렀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왜 그러셨지? 왜 그냥 지나치시려고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방관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미얀마를 방관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오르나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 그렇습니까? 그게 내일일 때 예수님한테 섭섭하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납니다. 외면당한다. 무시당했다. 예수님이 방관한다. 그렇게 여겨질 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또 이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길어질 때 더 화가 나고 더 말 안에서 막 분노가 솟아오르죠. 그런데 이럴 때가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위험해질 수 있는 때예요. 이 때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삶으로 표현되는 것, 내 말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이때가 한 번 더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멈춰버리고 지체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를 방관하고 계셨나요? 제자들을 방관하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예수님의 방법, 해결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와 우리가 기대하는 해결 방법과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내가 원하는 방법이 더 완벽할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표와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더 완벽할까요? 인정하긴 싫지만 예수님의 시간표와 방법이 더 완벽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 이유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데 주님은 천년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을 기다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루 만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온 시간과 온 우주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시간표가 나의 삶에도 더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떼쓰고 조르르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할까요? 주문인가요? 이거 외우고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 기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맞춰 나가는 시작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뭔 일용할 양식을 대박나기를 원하지. 내가 왜 용서해?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희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죠. 우리의 해결책보다 예수님의 해결책, 우리의 타이밍보다 예수님의 타이밍이 더 맞는 것이. 근데 그게 안 맞을 때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예수님 막 떠나버리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손절해버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은 감정 조절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섭섭막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섭섭하면 끝나. 저 사람 말이 옳건 뭐 아니건 일단 내가 빈정상했어. 일단 내가 섭섭해. 그러면 아무리 뭐 논리가 맞고 상황이 맞아도 나는 아니야. 그냥 대자로 누워버리죠. 감정 조절, 감정 조절.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바꿔 말해서 감정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화면에 띄우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해요.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화내지 말아라. 아예 화내지 말아라. 그럼 우린 다 죽어요. 그렇죠? 화내래.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 묵상 나누셨죠? 우리 말씀 묵상하죠? 말씀만 묵상하는 줄 아세요? 나쁜 말, 나쁜 생각도 묵상합니다. 내가 누구 싫어. 제 말이 지금 내가 기분 나빴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2박 3일 동안 그 이야기 묵상해요.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저놈이 이제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이게 감정 조절이에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뭐 했을 때 기분 나빠요. 내가 어디 가서 물건 사는데 점원이 약간 나한테 친절하게 안 해줬어. 나를 우선적으로 안 해줬어. 기분 나빠요. 그럼 막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스스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뭐 그런 이제 알바하시거나 그런 일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거 묵상하면 안 돼요. 화나. 그런데 허허 한번 웃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걸 자꾸 막 내가 억울해. 그래가지고 자꾸 막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고 막 마음속에 쑤셔놓고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건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나 화나게 한 사람 손에 하나도 없어요. 내 손에, 내 손에. 응?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내 감정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하면 할수록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화내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게 뭐예요? 시너지가, 안 좋은 시너지가 일어나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아무것도 안 보여.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알지? 예. 그다음에 잠언 15장 18절.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자,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에게 정말 섭섭하고 예수님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답은 되어 있어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더 정확하고 확실한 시간표와 방법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믿어. 그러니까 맡겨야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포기하라. 단순히 그냥 네가 그냥 양보해라. 예수님이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예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조절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선물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나가서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는 거죠. 분노를 쏟아내고 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노비스 신드롬.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기사를 냈을 때 제노비스 신드롬, 그 다음에 방관자 효과, 9.11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로부터 40년 뒤인 2004년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노비스 신드롬의 피해자인 제노비스의 남자 동생이, 2살 어린 남자 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군생활하고 심지어는 베트남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온 뒤에 계속해서 자기 누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게 뇌리에 남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든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재판 기록, 그다음에 경찰 기록, 그 살인 용의자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받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38명이라는 주민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민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그 다음에 한 6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소피아 파라라는 아주 젊은 여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그 제노비스라는 길가에서 쓰러진 그 여인을 보고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그 여인을 감싸 안고 보호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제노비스는 숨졌지만 그때까지 이 파라란 여인의 품 안에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이런 모든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때 그렇게 많은 방관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보도가 됐어요. 그것은 기자의 어떤 의도와 착각에 의해서 쓰여진 왜곡 보도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왜곡 보도가 많은 것들을 바꾸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또한 달랐다는 것을 40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에게 방관자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간섭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노를 짓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요. 여기가 몇 절일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48절에 나와요.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셨고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무시하고 장난치려고 혹은 놀리려고 방관하려고 지나치신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지나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의 어떠한 반응들, 그 마음의 어떤 동기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까지 깊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 그냥 예수님이 그냥 쉽게 그냥 지나치시고 무관심해서 지나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심시키시잖아요. 안심시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나다. 예수님임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안 보일 때 예수님이 나 여기 있어.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왜 애들이 뛰어가다 쓰러지면 곧장 안 일어나고 주변을 살피면서 울까요? 주변에 누가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와서 도와줘 이거예요. 그럼 또 엄마 아빠가 또 도와주잖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그때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안정감이 드는 거죠.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두려움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두렵기 때문에 분열되고 서로 원수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스스로 어둠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새벽녘에 아직 캄캄할 때 그 두려움의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말 해결 안 되는 일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그 배에 오르실 타이밍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쩔 땐 빨리 오르실 수도 있고 어쩔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천천히 오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시죠. 안심해라 얘야. 나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게 예수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정말 애써서 막 아등바등하고 있는 그 배에 타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나죠?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정말 바람이 그치는 일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불평보다는 선한 마음, 믿는 마음 이것의 고백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지지와 격려들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게 있어요.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바람이 멈췄어요. 그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갑자기 배가 저절로 움직였을 거다. 아니면 배가 떠. 달을 배경으로 슉 날아가. 그래서 목적한 곳으로 갔을 거다. 아니죠.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여전히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 갈 때까지. 단순히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바람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질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노를 저어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뿐이지, 노젓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평생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죠. 노력해야죠. 땀 흘려야죠. 거기서 결과물들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의 운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영의 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이 진짜 코어 근육도 잡혀 있고, 이 좀 이렇게 해서 근육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게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이러셨을까? 바로 그날 해에 있을 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친절함은 어디 가고, 처음에 예수님 그 바다 위에서 나타나서 지나가실 때 제자, 요즘 사람들 표현들 왜 이렇게 쌩까지? 이런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하고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무리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셨어요.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베풀어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엄격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고생도 시키셨어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 하셔요. 그리고 물어보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러시면서 나중에 그걸 가르쳐 주시긴 하시지만 도무지 못 알아듣는 말씀 같은 거 하시고. 왜? 진짜 깨달아야 되니까. 진짜 깊이 깨달아야 되니까. 막 짝지어서 파송 보내시는데 막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래. 고생 엄청 시키시는 거죠. 이날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뭔가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로 세워지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훈련 받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직접적으로는 목사님한테, 영적인 지도자한테 훈련을 받지만 진짜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저도 청년 목회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 제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친구는 제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누군데? 나도 같이 제자 되어가는 사람인데. 동생 정도는 되겠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내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세워져 가는, 근데 조금 더 먼저 시작한 사람, 요 정도 뿐인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세워져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련 받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감정의 훈련도 받으시고 언어의 훈련도 받으시고 삶의 훈련도 받으시면서 정말 여기 주옥 같은 말씀들, 쉽지 않은 말씀들이 이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으로 표현되고 그것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훈련들, 책 한 권 띈다고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훈련들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때는 순항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거슬러 오는 바람을 맞이해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가정에게,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1년 6월 27일)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의 배는 바다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순항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어오는 그 거센 바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도, 화도 나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쓰지 말고 예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여기 계시는군요. 예수님 여기서 이 배에 함께 하시는군요. 예수님 안심하라고,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내가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지만 예수님 함께 계속 넣어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갈게요. 노질 할게요. 가겠습니다. 예수님 뜻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더 태워서 더 좋은 항해, 더 좋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